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2절부터가 되겠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참 기가 막힌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가 천하의 나쁜 놈. 정말 극악무도한 일을 이 암논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 내용을 참 보기도 정말 끔찍하고 안타깝습니다. 12절에 얘기하죠. 지금 다말이 암논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 이제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다말과 암논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암논이 이 다말을 강간하려는 이 악한 행동에 이 여자가 어떻게 저항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좀 그런 행동의 죄악성과 어리석음을 따져 말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말하는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하는 말은 율법에 어긋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에서 건설된 신정국가 아닙니까? 율법을 어기면 그게 목숨을 잃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의거하면 근친상간자는 수간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더불어 이스라엘 사회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일깨우려 하는 거죠. 즉 약혼하지도 않은 처녀를 강제로 범하는 것은 율법이 엄하게 금지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22장 28절 29절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인즉슨 이 다말이 암논이 다말을 책임지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암논의 이 행동은 지금 이 누이와의 성관계를 분명히 금지하는 레위기, 신명기, 에스겔서의 말씀에 다 어긋나는 행동이죠. 약한 일. 이 일은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짐승 같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읽으면서 점점 분이 일어나는, 뭐 이런 악한 놈이 다 있나, 이 철면피, 이 파렴치한 놈이 다 있나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호소합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다만은 지금 그런 일을 행하면 왕의 딸이며 자기 누이인 자기를 일생 동안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암논이 분별력을 되찾게 만들려고 지금 막 애를 쓰는 거죠. 만약 그가 그녀를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치욕을 불러오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건 다말은 자식뿐만 아니라 암논에게도 그 후에 일어날 결과를 좀 생각해봐라 하고 깨우쳐주는 거죠. 그게 다 알려지면 암논 자신도 온 나라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스스로가 어리석게 될 것이다. 참 이 와중에도 굉장히 다말은 논리적이에요. 이성적이고 그리고 꾀까지 알려줘요. 왕께 말하라. 타협하는 것이죠. 이 오라비를 설득하는데 아무 진전이 없자 타협을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 붙잡힌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방치로 생각하고 왕을 설득해서 그럼 차라리 결혼시켜달라고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동침하는 거죠. 이런 온갖 설득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말게 되었다. 이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비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린 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과 똑같은 모습. 평행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거에 연상되는 거죠. 이 모습은 마치 하루살이가 타오르는 모닥불을 보고 불 속으로 뛰어든 것 같은 어리석은 행위죠. 즉 하루살이는 불빛에 미혹되어 그 속으로 뛰어들지만 맹렬하게 타오르는 모닥불은 하루살이를 도리어 태워버리고만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다른 죄악보다 온갖 정욕의 죄를 보다 엄히 경계합니다. 왜냐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같은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불 속에 뛰어드는 하루살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이 죄는 인간을 비참하고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암논은 다윗 왕의 맏아들이에요. 차기 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 하지만 한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동생을 범함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정욕을 품는 채 간교한 자의 말을 듣고 악한 계획을 실행한 모습이죠. 그 결과 이성과 의지로 죄에 저항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된 거죠. 저항할 수 있는 건데 스스로 그걸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도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셨다는 사실. 그걸 바짝 깨닫고 깜짝 놀라서 깨어나야 돼요. 성도는 죄의 비참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죄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칭의예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거룩해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거룩한 백성의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자신의 죄, 이 죄의 참혹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이 어떻게 그 죄와 그 참혹함에서 벗어났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시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게 기회를 주는 치명적인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15절에 암논이 다말의 말에 어떻게 반응한지 나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와 같은 결말을 누가 예상이나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깜짝 놀라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구절이죠. 암논은 처음에 다말에 대한 스토리가 나올 때만 해도 그 마음을 요나답에게 고백할 정도로 다말을 깊이 사랑한 것처럼 보였어요. 다윗을 속이면서까지 다말을 자신의 침실까지 오게 한 것도 그의 간절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 양 여겨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한 데서 그의 사랑에 진실성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죠. 즉 다말을 향한 그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탈을 쓴 욕망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 거죠. 이렇게 15절 이하의 내용은 사랑으로 위장된 암몬의 욕망의 실체를 한층 분명하게 더 보여주는 것이죠. 즉 다말을 성폭행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킨 암논은 자기 안에 있던 위장된 사랑이 그보다 더 큰 위험으로 바뀌게 된다. 이건 정말 참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강간을 하고 나서 그 여인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연애보다 더한지라, 사랑보다 더한지라,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던 여인을 이제 성적 욕구를 채우고 난 후에는 도리어 심히 미워하는 이 암논의 심리 현상을 어떤 사람은 변태 성욕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즉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 하등 동물적인 욕정에만 사로잡혀 있을 경우에 일단 육체적 욕망이 충족되고 나면 수치감과 허탈감, 상대방에 대한 심지어 혐오감까지 사로잡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표현해요. 애초부터 그 감정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기에 그것이 미움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상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암논의 감정 변화는 다말에게 자기 집에서 당장 떠나라 그런 명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꼭 이런 일이 아니라도 비슷한 일이 많아요. 즉 뭐냐면 세상에 보면 참 처음부터 끝까지가 똑같은 일관성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신실함이라는 게 참 이 세상 귀해요. 감정이라는 건 참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죠. 다말에 대한 암논의 연정, 병이 될 정도로 강렬했죠. 근친상간의 금기도 막지 못했고 아버지 왕을 속여서 이용할 정도로 막무가내였고 그런데 순식간에 바뀌고 말았어. 그 욕망하던 몸을 겁탈하고 난 뒤 그와 정반대인 혐오와 미움이 암논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거예요. 그 혐오의 강도가 죽을 것 같이 타오르던 사랑의 열정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누군가를 사랑하는 연애 감정만 이런 게 아니에요. 대중의 인기도 그래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또 종교적 열정, 진정한 믿음이 없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런 열정도 순간 변하는 거, 식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진짜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진짜 진중한 믿음이 귀하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말이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16절 보세요.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려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것보다 더하다. 야, 정말 이 말이 뭐예요? 암논이 다말을 자기 집에서 쫓아내는 것은 방금 자신에게 추행을 당한 다말의 수치심을 더욱 자극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죠.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암논의 행위는 자기 때문에 불행한 생을 맞이하게 된 다말에 대해서 약간의 동정심도 베풀지 아니하는 잔인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말은 지금 나를 쫓아버리는 이런 행위는 이전에 당신이 나를 추행한 것보다 더 악한 것이다 라고 있는 것이죠.
그녀가 보기에 암논의 행동은 사랑의 감정을 배신하는 파렴치한 행동과 비교할 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암논에게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히 정신 나간 거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려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니. 전에는 다말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로 말미암아 다말과 함께 있는 것을 그렇게 원하더니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서 다말과 함께 같은 방에 있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말을 범하고 나서 그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 변할 것 자신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있죠. 육체의 정욕을 이루고 난 후에는 더 큰 공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사단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점점 더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도록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양식을 오염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간을 사로잡아서 정상적인 판단을 상실하게 만든 결과가 나타납니다. 문빗장을 지르라. 17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암논의 이런 행위는 실로 자신의 양심의 빗장을 지르는 것이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문빗장을 스스로 지르는 짓이다. 저는 그거 생각해요. 만일 그가 다말에게 조금이라도 정신을 가다듬고 수치심을 억누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만이라도 주었다면 다말과 하나님으로부터 일말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암논은 스스로를 찾고 채우듯이 철저한 악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어서 우리를 삼키길 원한다고 창세기 4장 7절에 얘기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 넘어뜨려 우리에게 속삭이죠. 딱 한 번이면 된다. 혹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게 사탄의 강력한 속임수예요. 이 딱 한 번의 시도는 죄의 폭약에 불 붙이는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 시도는 죄에서 더욱 벗어나기 힘들도록 조이는 올가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딱 한 번만이야 하는 생각이 들 때 오히려 그 한 번만 참으면 되는 것이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는 생각이 든다면 굳이 마지막까지 죄를 지어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가. 그 마지막이 죄를 죽이는 시작이 오히려 될 수 있도록 이 유혹을 이기는 죄와 단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슴 아프고 끔찍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이처럼 순식간에 점점 더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죄들을 우리가 짓고 있음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우리를 삼키길 원한다 했습니다. 어떤 죄의 위협도 이겨내고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이 말씀이 우리를 먼저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도로서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하고 불쌍한 하나님의 사람들 지켜보아 주시며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크게 깨닫고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주를 더 크게 찬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